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선교임무를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시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토라는 지시하다, 길을 가리키다 또는 히브리어 야라에서 파생되어 온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을 지시한 그 말씀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 토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십계명에 기초한 그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또 연기로 천지진동하는 걸 보고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의 언약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 토라, 모세오경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주시고 토라 안에 모세오경 안에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런 계율을 613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지 마라가 365가지. 여러분 365 하면 1년에 날수 아니겠습니까? 1년 365일 아니겠습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개의 구체적인 법을 주었는데 하지 마라가 365가지로 1년의 날수가 같습니다. 하라는 248개로 인간의 뼈와 모든 장기의 숫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1년 내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뼈와 장기, 우리 지체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65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몸에 뼈와 장기의 수만큼 해야 할 것이 248개. 그래서 총 63개의 법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율대로 살게 하시고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계명과 2계명 또 3계명과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연관된 그런 제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금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요,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흙이 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초가집을 지을 때 그 집을 보면요, 흙으로 집을 짓고요, 지붕을요, 벼 집단으로 지붕을 지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집을 흔한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이스라엘도 흙이 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또 제물을 드린 제사장과 제물 드린 자가 화목하고 친교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제로 드린다면 화목제는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친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장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25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흙제단 말고 돌 제단을 쌓게 되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정으로 쪼고 깨고 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탄다. 만약에 엘리야처럼 제단을 쌓는다면 자연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대에 징소리가 나지 않도록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서 가져오라. 그렇게 좀 바뀌죠. 정신은 바뀌지 않지만 시대에 맞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커가면서 옷이 바뀌고 신분에 따라 옷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옷은 바뀌듯이 정신은 바뀌지 않고 형식은 하나님께서 바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청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지 말라. 제단 없이 바로 토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근데 이게 좀 바뀌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고이라는 속옷을 지어 입으면 그것이 커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보완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자분과 여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일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할 때 여자분이 강대상에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치마를 입었어요. 속옷도 치마도 있고 속바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헌신 예배 드릴 때 윗강대상에 못 올라가고 여자분들은 아랫강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경우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좀 완화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흑제단, 때로는 노제단, 또 때로는 돌제단을 쌓더라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